한눈에 보는 교리 오른 성령님 파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계획입니다. 11분 동안 저는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 중에서 unknown God,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수반을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세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혼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면은 맞다, 혹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팝콘처럼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맞다, 틀리다. 시작.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령님을 의외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불처럼 바람처럼 이 이미지가 굳혀져서 자꾸 성령을 능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답변을 들으면 성령님이 섭섭해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신다. 맞다, 틀리다. 시작. 틀리다. 왜 틀립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부속되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다. 맞다, 틀리다. 시작. 틀리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부속 천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부속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성령이 없이도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칭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신 것은 방언에 의해서 증명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한때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순복음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잠깐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방언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 속에만 거한다. 맞다, 틀리다? 헷갈리죠? 맞다, 틀리다?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바르게 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사라질 때가 많습니까? 못 사라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때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육체적 출생 시에 임하신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거듭나야지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떠나가신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죄 지을 때 떠나가시면은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짐 싸들고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성령님을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 오늘날 모든 예배가 파할 때마다 목사님들의 마지막 축도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계세요. 지성,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감정도 있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만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성령님은 하고 계세요. 먼저는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비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님, 저에게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좀 뛰어나고 머리가 좀 뛰어나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 수 있을 거다.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앉아있으면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복복 조는 거예요. 근데 90이 먹은 할머니도 아무 지식이 없어도 앉아있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말씀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는 기도의 동력자 없어.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두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 용사를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도울보자에 은혜로울 의자에 그다음 해자에 그다음에 스승사자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보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왜 이단입니까? 성령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앉아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를 자기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은사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오해가 많은데, 박용동 교수님이 쓰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들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면 수줍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 뒤에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막 성령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일만 드러내고 예수의 등 뒤에 숨어버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박용동 교수님은 오랜 성령에 대한 연구 끝에 수줍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뒤에 온전히 숨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뒤에 여러분 가려진 존재가 되는 것, 그걸로도 만족하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시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아들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일은 그 구원을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게 하는 일도 전적인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인 건 내 의지나 내 지성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결국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여러분 우리하고는 교단적인 신학이 좀 다르지만 이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가장 우리에게 정말 좋은 유익이 되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이 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과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자유케 하는 영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특세가 될 줄 믿습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이 5일의 기간 동안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